영혼을 마음에 품는 날, 지난 주일날은 잃은 영혼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애 한 마리쯤 놔두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서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찾아온 양을 그냥 들이때리면서 너 왜 도망갔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잊어버린 양을 바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한 거예요. 경제성으로 따지면은 양 한 마리값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 데려다 잔치하면은 훨씬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르침,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고난달 동안 많은 영혼들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병든 영혼을 품자는 겁니다. 병든 영혼,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쭉 늘어져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는 바로 강권하여 데려서 모셔서 예수님 앞에 바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이 영육간의 강건한 고침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 작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바로 이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많은 치유 사역을 전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만방에 퍼지니까 그때 상황이 마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모든 병 다 낫고 고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못 본 자가 보게 되고 간질 환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바로 기사 이적을 행함을 만적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하는 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고쳤습니다. 모든 병,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쳤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뜻은 섬기다, 돌보다, 치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좌절과 절망과 너무나 힘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심령들이 뭔가 모르게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하면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더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멸시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니까 여기서 앉아라 저기서 앉아라 섬기고 이렇게 막 받들어 주거든요. 그랬더니 돌봐주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가. 내가 여기가 살 곳이로구나, 여기가 살 곳이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의 주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신 영혼들을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지치고 상한 몸이 하나님의 교회 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면은 그 영혼들의 쉴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면은, 하나님의 교회 오면은 그들을 쉬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예수님을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와, 너무나 좋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 그런데 그 좋은 시대가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 세상에서 상하고 지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마음 안에서 진리야 바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 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오실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내 발걸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화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 찬양, 기도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마음 확 열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 지어졌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 즐겁게 하라고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모여서 교회에서 그 목적 달성하라고요? 이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기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세상 말로 살판이 다는 세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이 본질에 철저히 바로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정치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려고, 우리 주님의 뜻이라 하면은 내 자신은 자아나 자존심이나 교만함이나 다 버리고 그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여러분 일입니다. 본문에는 환자, 이 한 환자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중풍병자인데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움직이기 힘듭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떤 데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본문의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이르니, 지금 이 본문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여기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묵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하는데, 여기서 본 동네 이르니라, 본 동네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란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 앞에 가장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문 앞에 사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가 있는데 사건이 발단됩니다.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게 지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중풍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거동도 못해요. 이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대로.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마가복음 2장에는 4사람이, 친구 4명이 메고 예수님께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 환자를,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영혼들 지금 작정하자겠습니다. 내 안 믿는 남편, 부인,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 영혼들 지금 중풍에 누운 자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향락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자 그 말입니다. 이런 명단 작성해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합력해서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할까? 침상에 맨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질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특히 중풍 환자, 이들을 예수님이 만나려는 사모함입니다. 침상에 메고 갔습니다. 메고 어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내 의지나 바로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으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어이 저기 가면은 지금 가버나움 동네에 모든 병을 고친다는데 그 예수님이 있다네, 나 좀 데려다줘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친구, 저기 가버나움에 가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질병 치료 받는다 하더라. 이 소식을 내 사람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름적인 태신자들, 남편, 부인,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이웃들, 이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서너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이 안 믿는다면은 어때요? 부인, 자식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중적으로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이 안 믿는다면은 아버지, 부인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식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청잔치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예수께 모셔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동 보세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지금 소식을 듣고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메고 바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좋은 길이었을까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 무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 계신 곳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안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내서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침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이 정도 여러분 열정입니다. 즉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애물을 하더라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영혼이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면 지붕을 뚫고 구멍을 열어서 예수께 인도하신다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 태신자들 놓고 안 믿는 여러 우리 친지 가족들 놓고 기도할 때 이름도 안 적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름 적어놓고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이들 어쨌습니까? 지붕 뚫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름 몇 자 써서 아들, 딸, 바로 이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지인들 이 사람 좀 적어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안 합니까? 안 돼. 그 사람은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좌우상하가 막혔을 때 성경 가르침입니다. 10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네 사람 바로 그 사람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저히 바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지붕을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례 볼까요? 구약에 출애굽하면서 애국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칼창 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어때요?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잡혀 죽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뭐가 들었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홍해바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말씀 의지하여서 행했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그 적과 그런 땅이라 해서 너무나 좋아서 요단강 건너갔는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 무너뜨린 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겠습니다.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 역사적인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태신자들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병자에 누운 침상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지붕으로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 침상을 예수님 발 앞에 달아내리니, 이 마가복음은 구멍을 뚫었다고 그랬습니다. 구멍을 뚫었는데 누가복음은 기아장을 벗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열정을 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바로 병자를 모시고 지붕을 뚫고 기아장을 벗기고 모셔왔듯이 여러분의 태신자들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열정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전도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몇 년? 10년, 20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족군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이번에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전 교인들이 다 나와서 우리 새싹부 꼬마들은 계속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광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부터 우리 모든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중직들 제가 하나님의 단위로 다 올라오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저렇게 가장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구 보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 같은 신앙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라고 내 가족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 많지 않습니까? 안 믿는 우리 가족 식구 있다면 이번 기회에 명단만 내주시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겠다니까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만일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합니다. 어떻게 치유했을까? 2절 중반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일까요? 병자 믿음이 아니에요. 침상에 누운 바로 중풍병자는 이미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고 낙심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메고 간 네 사람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들은 전혀 일수도 모르는 말 불가능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 기도하는 그 영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아장을 뚫는 그들의 믿음, 지붕을 뚫는 그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데려오자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칼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예비라 하니까 120년 동안 방주 예비하여서 의의 바로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바로왕 아들 거절하고 애굽 영아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가족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인격,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방법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김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모든 믿음의 마지막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영혼 구원이다. 얼마나 영혼 구원이 중요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이 성장시켜주고, 이런 교회는 세우시고, 몇 사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바로 이 교회가 정치판이나 아니면 바로 세상 사람들 명예권세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비록 찍히고 상하고 어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전에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낮은 모습으로 오는 그 영혼으로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20여 년 동안은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전도한 것 같아요. 아니 10년도 그 10년 과정도 우리 권사님들 지금 되셨습니다. 집사님들이 애기였고 아가였고 파라솔 쓰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회 다니면서 얼마나 도산동에서 누지 까면 젓가락에 몇 명, 어떤 할머니는 망령 들었고 어떤 가정 자식이 누구고 다 가족 세상 말로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 가정 다 알도록 10년 동안 가정을 헤맸습니다. 전 30년 역사가 영원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기에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나 확신합니다.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붕을 뚫고 기아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중풍 환자를 데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누구냐 이놈들아, 내가 과연 누구인데 지금 나라비에서 줄 서가지고 여러 병 치료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질서를 지켜 어찌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 앞에다 내려놔, 이 물에 막심한 사람이라.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보세요,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심령을 울리는 예수님의 위로 말씀일 것입니다. 인자야, 작은 자야, 세상에 소외받는 자야, 네가 여기 왔다니 너 안심해, 안심해. 내가 너희 죄의 사함을 얻어. 여기서 안심하라 뜻은 용기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들것에 들려서 왔지만은 걷지도 못했지만은 잘 왔어. 내가 네 병을 치료해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 안심해. 용기 가져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최고로 알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지붕을 뚫고 기아장을 바로 이 뚫고라도 모셔와야 됩니다. 강권하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명단 놓고 그래서 기도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영혼 안 믿는 영혼 한 사람 구원 못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번 때가 안 되면 내년 봄에, 또 안 되면 내년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과 죄와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의 원인이 죄임을 밝힙니다. 모든 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죄로 인한 병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죄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감염이나 부주의나 전염병,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병도 있습니다. 치유에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희석해야 되고 영양소 보충해야 되지만 기도로서 응답하고 기도로서 치유 방법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병자를 구원하려니 고친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어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적인 병도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병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약을 들으셔도 병원에 치료할 때도 주여 바로 이 약을 먹고 빨리 치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저 의사 선생님 손길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들것에 들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질병을 치료받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항상 춤추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핍박과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자한테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를 통하여서 사단들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교회 모든 행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2주 1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임직자를 세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겁니다.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춤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바로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신학교 박사들입니다. 총동원 주일에서 많은 영혼을 모여받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수들이 박사들이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 교회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행적을 하니까 신성을 못 오겠다 오해합니다. 바로 이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권세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 나사렛 예수가 제사하는 권세를 있다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은 율법 전통만 고집합니다. 제사함 권세 하나님만 있다고 그럽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잘못된 지금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압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바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은 악한 그 말은 나쁜 병든 생각, 사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춤추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 생활 좀 잘하려고 그러니 여기저기서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악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책망 5절 보세요. 너희 제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를 있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권세 있는 성육신하지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행하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안 된다 못한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 생활해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7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배지 모든 일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명단 작성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느끼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은 영적인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영안이 어두워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당 눈물 흘리며 명단 놓고 기도합니다. 금에 기도했다면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바로 낮 예배 때마다 바로 이 기도 제목을 정해서 모든 영혼들 모셔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증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 보셔요. 마음을 보십니다. 이번 4주 설교도 전부 다 잃은 양, 잊어버린 양, 이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자고 총동원으로 선포했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희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바로 이 들것에 들어오고 지붕을 뚫고 기아장을 열고 온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치유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교회 제사함 영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 영혼이 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할 일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바로 전파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영원 구원에서 전심을 다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권하고 온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와 사랑과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오지 않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양육과 여러분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로 오직 예수 안에 사는 것들입니다. 시간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차고 제1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하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로 은혜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7절 그들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올 때 어떻게 왔다겠습니까? 다 만신창이 찢어지고 아픈 그 몸, 그 사람 믿음도 없습니다. 누구? 친구들 믿음 따라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어땠어요? 집으로 침상 가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 남편, 내 부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새끼들 도저히 침상에 놓은 중풍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전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주의 전에 인도하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정장 성수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 집으로 가는 사와 같이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 마지막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많은 사람이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서 사람 변했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다. 이거 그냥 공포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 와, 하나님의 세상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다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두렵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권능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와, 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 저런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사람 변화시키다니,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10월 15일 날 서신문 초청잔치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과해서 순종하여서 그 명단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태신자들 안 믿는 모든 영혼들 위해서 이름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시던가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시던가, 그래서 그 영혼 넣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지,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의 가정사를 조금은 압니다. 이 영혼 꼭 기도해야 되는데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명단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사람 지옥 가도록 놔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찬송가 드리고 같이 기도 오래 하지 마시고 30초만. 내가, 내 영혼, 내 태신자, 내 남편, 내 부인,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자식들, 내 지인들 일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믿음도 없으니 우리 교인들, 믿음 좋은 우리 모든 교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합심을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요.